별에도 오고 하지. 감사합니다. 리치하겠습니다. 자, 다른 사람들보다 깊고 넓은 사고의 폭을 가진 사람은 조직이나 파벌에 속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네, 잘 들어보세요. 그 같은 사람은 어느 사이엔가 조직과 당파의 이해를 초월하여 한 차원 높은 사고를 하기 때문이다. 조직과 파벌이라는 것은 고만고만한 도토리의 집합체, 작은 물고기의 무리와도 같아서 사고방식까지도 보통 사람의 틀 안에 가두어 버린다. 그러므로 사고방식의 차이로 조직에 익숙해지지 않는다고 하여 자신만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는 없다. 네. 여기 조직에 안 들어간다고 소외감 느끼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네. 오히려 그 고만고만한 도토리 집합체에 안 들어가는 게 더 좋아요. 그것은 조직이라는 좁은 세계를 초월한 넓은 차원에 이르렀기 때문일 수도 있으므로. 네. 근데 이게 자기가 진짜 넓은 차원에 이르러서 고립이 됐는지, 아니, 스스로 자기가 고립을 자처하여서 자기 본성에 가깝게 가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선택한 건지 이건 잘 알아봐야 되겠죠. 이거 이거 오해하면 이거 큰일 나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거는 사람들은 다 자기 이익대로 갖다 붙이거든요. 이걸 들었을 때 우리가 말하는 이게 그 조직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어느 정도 보통 사람들 보편성에서 좀 벗어난 그죠? 자기 공부하는 사람, 근원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방향성이 근원으로 향해 있는 사람. 그런데 방향성은 군중에 있는데 군중에 섞이지 못해갖고 홀로 외톨이로 있는 거와 내가 방향성을 정확하게 가지고 군중을 벗어나서 군중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는 다르거든요. 근데 에고는 참 요상해가지고 탁 둔갑을 해요. 요럴 때. 시기 질투 뭐 여러가지 등등등 고립된 우울 뭐 이런 공황 이런 것 때문에 혼자 있는 걸 마치 공부해서 혼자 있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에고는 그렇게 탁 둔갑을 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속게 돼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내 속에서 내 생각으로 이런 거 아니야 저런 거 아니야 계속 나를 흔들어 잡아 깨우면서 결국은 자기를 맞는 쪽으로 합리화시키거든요. 그러니까 판판이 에고에 속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어느 부류에 속해가지고 자기가 아직도 도토리 집합체에 있는지 자기가 벗어났는데 방향성이 어딘지 이건 정확하게 자기 스스로가 잘 지켜보셔야 되겠죠. 관찰해 보시고. 규칙은 많은 것을 변화시킨다.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나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혹은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또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규칙이나 법률이라는 것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후에는 규칙이 존재하기에 새로운 상황이 형성된다. 그것은 규칙이 필요했을 때의 상황과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규칙이 생기고 난 뒤에 그 새롭게 변화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규칙을 폐지하더라도 규칙이 없었던 과거와 똑같은 상황으로 돌아가지는 않는다. 규칙은 환경도 인심도 바꿔놓기 때문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옛날에 어디지? 은행 가면 요즘은 그럴 일 없겠지만 요즘 가끔 제가 은행에 그 CD기 있는 쪽을 가보거든요. 이렇게 많은데 그럼 은행 가기 전에 그 번호표 뽑는 거 있잖아요.
그게 없을 때는 어땠을까요? 사람들 중구난방 뭐 네 차례는 내 차례는 뒤에서 사오고 막 빨리 왔네 늦게 왔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 번호표가 생기는 순간 번호표대로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그 번호표가 나오는 대로 이제 가게 되죠. 근데 요즘 가끔 가보면 내가 먼저 온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늦게 왔는데 먼저 앞으로 가요. 그 사람은 카카오톡으로 예약을 해놨는 거야. 아침에 일찍.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일찍 가고 기다려가고 번호표를 받아도 그 사람보다 늦어. 그 사람이 예약을 해놔가지고. 그거 모를 때는 사오겠죠. 예. 근데 그 CD기 쪽에도 가면은 우리 CD기 하나씩 이렇게 있는 데서 이렇게 줄 섰잖아요. 한 사람 이렇게 줄 섰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 그 앞에 줄 안 서고 그 뒤에 일렬로 줄 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CD기가 빠지는 데마다 그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공중 화장실 가면은 요즘 바깥에 줄 서 있잖아요. 그렇듯이 은행에서도 이제 그렇게 줄을 서가 있는 거예요. 서울에서는 그게 벌써 몇 년 전에. 네네네. 그런데 이게 지방에서 이게 그런 변화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이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번호표가 없다 하더라도 순서대로 줄 서서 CD기에 가거나 순서대로 줄 서서 한다는 거지. 그거는 이제 뭐예요? 규칙이 아니고 이젠 자발적으로 그렇게 몸에 습관이 돼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요즘은 어디 하나 가봐도 한 줄로 서가 있어요. 그 안에 안 들어가고. 네. 그게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 어느 순간 그렇게 됐더라고. 막 들어가가지고 화장실 문 두드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공중 화장실에 가봐도 그 안에까지 안 가고 딱 바깥에서 입구에서 기다리고 누가 나오면 그 자리 찾아 들어가고 이렇게. 그러면은 그 볼일 보는 사람도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근데 바깥에서 두드리고 이러면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볼일 보겠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 의식 수준이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럴 때는 규칙이 아니고 국민 스스로가 의식 수준이 높아서 자발적으로 내 스스로가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이 전부 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규칙을 정해주는 거나 멀리 가지 마세요. 눈앞에 자세히 보세요. 이게 이제 규칙이라면 규칙인 거예요. 근데 이게 완전히 몸에 익어가지고 자세히 보나 안 보나 늘 보고 있으면 굳이 제가 자세히 보라 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자세히 안 봐도 다 보이거든요.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네. 어떤 일도 이 공부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람 관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뭐가 빠지겠어요? 사회적인 도덕이나 체면 같은 거는 빠져버려요. 내 스스로가 그냥 그대로 습관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억지로 내가 도덕적인 사람인 것처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이거 정말 이게 한 끗 차이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 공부를 하면 엄청 많은 것을 어떤 부분에서는 바뀌고 막 이렇게 하늘을 날아다니고 막 척지법을 써가지고 자동차도 없이 막 달리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실생활에 정말 진짜 미미한 것을 여러분들이 하찮게 생각하는 그것 하나하나 바꿈으로 인해서 여러분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지는지 몰라요. 이것이 진짜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여러분이 진짜 내가 신통을 얻었구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네. 어제 안 됐던 일이 오늘 되는 거. 그 미묘한 그 차이. 그거에 여러분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새롭게 변하는 날을 어마어마하게 그걸 보면서 자기가 환희심이 일어나야 돼요. 네. 어제는 분명히 안 됐는데 오늘 딱 될 때 그 미묘한 변화를 여러분이 딱 감지해내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럼 매일매일 여러분이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진짜 새롭게 죽었다 또 태어나고 죽었다 태어나고 이러는 거야. 어제는 죽었잖아요. 그럼 오늘 새롭게 태어난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생사가 둘이 아님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살면서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체득해내야 된다. 체험으로 체득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할 때 나와 둘이 안 하는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나와 둘이 아니라는 걸. 네. 그 저를 보면서도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셔야 돼요. 저 또한 여러분을 보면서 저를 보게 되잖아요. 네. 이게 둘이 아닌 거. 네.
둘이 아닌 걸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정확하게 체득해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몸이 있다 보니까 몸은 있게 되면은 반드시 감각이라는 게 생겨요. 예. 감각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너와 나라는 경계가 생긴 거예요. 네. 근데 몸은 원래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본성으로 생각할 때는 이 감각이 둘이 아니거든요. 근데 몸이 생김으로 인해 갖고 이 감각이 그쪽 만질 때 다르고 내가 만질 때 다르니까 이게 나와 다르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걸 자세히 자꾸 여러분이 한번 보시라고. 자세히, 진짜 자세히 보시라고. 네.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둘로 갈라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둘로 갈라져 있는데 무엇이 하나인지, 이걸 보셔야 되거든요. 이걸 자꾸 이제 설명으로 해주다 보면 이게 이제 사설이 너무 길고 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게 체득이 안 된다고. 가급적이면 설명을 안 해주고 싶은데도 여러분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이렇게 말로 알면 안 돼요. 말로 알았는 걸 자꾸만 다 알았다고 하니 이게 난감할 노릇인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마음 쓰는 거 하나하나가 손끝으로 발끝으로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네. 그래서 손끝으로 나오기 전에 뭐예요? 먼저 마음에서 움직여야 돼요. 심행이 일어나야 손끝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벌써 여러분들이 손끝으로 한다는 거는 마음이 그 전에 벌써 일어난 상태에서 이 손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이게 손이 다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을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마음 자체가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마음이 돼야 이걸 할 때 천수천안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마음이 중생심을 하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해도 천수천안이 안 되는 거예요. 중생심으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게 제일 첫 번째는 마음 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내가 부처님 마음을 쓰고 있느냐, 관세음보살님 마음을 쓰고 있느냐. 네, 이걸 먼저 보셔야 돼요. 네. 그 마음을 그렇게 쓰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게 습관이 돼서 손은 그냥 바로 관세음보살님 손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 손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 공부를 할 때 손은 그대로 마음인데 그게 곧 이꼴 뭐냐? 성이라고 얘기해요. 성은 우리 본체를 말하고 있거든요. 성. 네. 그래서 성은 다른 말로 부처예요. 네. 본질, 우리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성이 움직여야 우리 작용이 일어나거든요. 네. 성은 원래 작용이 없어요. 그냥 있어요. 그냥 있어요. 본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오고 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례불거예요. 네. 불생불멸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작용이 탁 일어났을 때 이게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본체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생명의 근원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행동을 할 수 있게끔 그 원동력의 힘을 이렇게 탁 밀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음은 끝없이 뭔가를 하고, 그래서 마음은 끝없이 뭔가를 하고 싶어 해요. 기본적으로. 네. 그렇게 탑재가 돼 있어요, 우리는. 근데 그렇게 행동하고 싶어 하는 그것을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가? 내가 부처의 작용을 하면서 살 것인가? 그래서 우리 늘 성불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부처의 작용을 할 것인가? 중생의 작용을 할 것인가? 이것밖에 없어요. 이 두 개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성이 작용이 일어났을 때, 본래 우리 성품에서 작용이 일어났을 때, 그때 나타나는 게 태아로도 나타나고, 네. 또 사람으로도 나타나고, 또 동물로도 나타나고, 아니면 귀로도 나타나고, 눈으로도 나타나고, 네. 지금 기침으로도 나타나고 이래요. 성에서 작용이 탁 일어나요. 그게 나타남의 현상이거든요. 성에서 나타남의 현상. 그래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성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걸 자꾸 그림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본체는 성이고 이건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게 나타났기 때문에, 본체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걸 그림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환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네.
이걸 헛개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나타났으니까 사라지기도 하겠죠. 네. 그래서 계속 여러분이 여기 나타났다가 이어서 사라져요. 또 저쪽에 나타났다가 또 사라져요. 계속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을 한번 자세히 봐봐요.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이거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럼 성에서 보면은 한 번도 나는 움직인 적이 없어요. 그 그림자가 지 혼자서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이것만 반복하고 있거든요. 네. 그 본성으로 볼 때 우리 몸은 그렇게 허공에 덩그런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속 하늘에 비유할 때는 하늘은 본성이고 구름은 우리 나타난 이것처럼 중생처럼 허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본성이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파도는 그림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글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책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하고 이러는데 진짜 자세히 보면 우리는 이걸 손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진짜 자세히 보면은 손에는 손이 없어요. 무슨 말이야 이런다고요. 그 가만히 손을 보면은 여기는 핏줄도 있고 여기는 살도 있고 여기는 뼈도 있고 여기에 보면은 주름도 있고 이게 다 합쳐져가 손인데 그죠? 이거 다 빼면은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물건에는 그 물건에 말하는 그게 없어요. 사과 안에는 사과가 없고 이 목탁 안에는 목탁이 없고 우리 손 안에는 손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 안에는 사람이 없어요. 나무 안에도 꽃이 없고요. 이게 왜냐면 이게 성의 작용으로 나왔을 때는 이 성에는 원래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 작용으로 나온 거니까 성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걸 본체로 보면 또 여기에서도 못 찾아보는 거예요. 네, 이게 뭐냐? 인연으로서 생긴 거기 때문에 이게 서로서로 합해져서 이게 서로서로 피랑 이런 게 다 우리가 말한 이게 살이랑 그렇게 말하면은 무상계에서 말하는 지수화풍이 여기에 화합돼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죠. 네. 근데 우리가 이게 이게 성이 없으면 거기에서 나타나면 이게 우리가 살아있다는 생명이 없으면 손이 있어도 이게 움직이질 않아요. 그죠? 똑같은 손인데. 그게 이제 이게 에너지가 우리가 살아있다는 생명체가 있는 거와 없는 거는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걸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삶이 변화해 가는 형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음은. 네, 이게 움직이지 않는 것은 그건 형태가 변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이런 걸 보면서 법에는 자성이 없고 자성이 없는 다른 것으로서 자성을 삼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보고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봐도 내 자성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 공부가 하는 게. 네. 아무리 봐도 없거든요. 그래서 무성연성이라 자성이 없어서 이게 자성이 없대요. 성이 없는데 어떻게 인연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근데 인연이 또 바뀌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항상 인연이 바뀌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살님이 인연이 바뀌었기 때문에 50에 나와 80에 나가 다른 거예요. 20에 나와 30에 나와 다른 거예요. 태아 때 나와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네. 이게 무성연성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또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삶 속에는 삶이 없고 죽음 속에는 죽음이 없어요. 이걸 그대로 대입시키면. 그래서 여러분 속에는 여러분이 없어요. 네. 네네. 없는 거 투성인데 난 도대체 무엇이 내가 이래 있다고 할까? 그걸 여러분이 자세히 봐야 된다는 거라. 네. 없는데 여러분 자꾸 있다고 하거든요. 그 진짜 있는가? 없으면 어떻게 없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자세히 보시고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확인하고 난 뒤에 여러분 삶으로 체득시켜서 그냥 무성연성으로 사시면 돼요. 그럼 그게 부처님 삶이고 보살님의 삶이에요. 네.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다 부처님으로 사세요. 보살님으로, 관세음보살님으로 사시고. 수고하셨습니다.